1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마가복음. 죄송해요. 그냥 새겨서 들어요. 마스크는 다 쓰셨죠?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9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명수 입생 오셨나? 제가 그 전에 제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깜빡 놓쳤어요. 어제 결혼했는데 못 가봐가지고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미자립교 헌금을 아직까지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일일이 갖다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전라도 경상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늦게 들으신 거는 교단의 농어촌 선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농어촌 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이 한 주간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2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제물포항에 한 배가 입항을 했는데 그 배는 사람들을 싣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싣고 들어온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에는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로와 그의 여동생, 그리고 그의 여동생과 결혼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펜젤로는 그날 즉시로 선교부에 보고를 하면서 편지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린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철장을 깨뜨린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푸시고 그들을 주의 자녀로 빛과 자유로 인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불과 135년 전의 일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였던 이 디베르에게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전형적인 바로 군인이 이 빌라도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종교적 색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군대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우리가 정복자인데 뭔 소리야. 그리고 군대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몇 번씩이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봉기가 2번 일어났었습니다. 강력한 저항을 받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못된 인간이 빌라도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는데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정치적 생명 때문에 그가 결국 사형 집행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 빌라도는 바로 예수 재판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데 이 보고서가 이스탄불의 수도인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소피아 성당에 가서 물어봤어요. 또 궁금한 건 어떤지 물어봐야 되니까. 그 전에 한국에서 2번째 맛있는 양평 해장국집,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물어봤잖아요. 첫 번째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각자 자기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각자 자기 집이 첫 번째고 자기는 2번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처음에는 이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사가인 빌레루스 파테르쿠로스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적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두려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끄집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덤으로 막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 죄와 죽음으로 덮을 수 없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냥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처럼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종치는 거 지금까지 다 가짜로 믿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 듣는 이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핍박도 환난도 사상과 이념도 부활의 능력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노름꾼, 남봉꾼, 술꾼이라고 불리웠던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참 땅이 많은 그런 부자였다고 합니다. 한 18만 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냥 시골 땅값으로 쳐서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노름판에서 다 날린 겁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오직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시집갈 때 혼수품을 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집에서 장롱을 사주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그 돈도 노름판에서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되고 나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김용환은 노름꾼이 아니었습니다. 남봉꾼도 아니었고 술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립투사였고 그의 모든 돈은 독립투사들에게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인의 눈을 피하려고 노름판에 가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위장을 한 것입니다. 땅을 팔아 노름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항상 뒤로 돈을 빼돌립니다. 임종할 때 독립동지들이 죽어가는 그의 곁을 지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만은 만주로 보낸 그 많은 돈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선비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독립운동에 사용한 돈 액수를 밝히기를 거절하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용환은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는 남봉꾼, 술꾼, 도박꾼이 아니라 놀라운 애국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995년 정부는 비로소 건국훈장 애국장을 그에게 수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가를 재해석하며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 같은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저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쫓아가가지고 혼쭐을 내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창에 찔렸던 그 인간들을 찾아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냐? 내가 왕이 맞아 이놈들아! 그러면서 소리쳤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질렀던 그 사람들 앞에 다가가서 그들을 놀라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소리치며 책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얘기하시면 더 좋을 터인데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처음 이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잖아요. 그 가나도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고기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장소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던 장소도 갈릴리와 그 주변이었습니다. 무덤이 끝이라면 갈릴리는 시작입니다. 무덤이 정지된 곳이라면 갈릴리는 생명과 복음이 움직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무덤이 어두운 곳인 반면에 갈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빛의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을 만났고 역동적인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몸이 일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헤치고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잠재우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복을 늘 충만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문호인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모태로부터 태어난 날도 아니요 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 날도 아니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내 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최고의 저서인 파우스트에서 주인공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세상 풍조에 빠져서 향락에 휩쓸리다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살아갈 힘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을 알죠? 그 아버지도 대통령이셨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경력이 화려한 분이셨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 유엔 대사, 대중국 최고 연락장교,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부통령, 대통령, 얼마나 찬란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 그는 한 여인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할아버지라고 하는 인생의 바로 중요한 직함이 나에게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대들이여 일보다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가정이 늘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 때문에 속을 디글디글 쓰겠어요. 이 게오르지 로커 부시는 대학 시절에 잘못된 서클에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시 부모는 정기적으로 빌리그램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아들을 끌어다가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빌리의 어머니였던 모로 여사한테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빌리그램의 이 어머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시골 마을에 사셨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릴 때마다 목사님을 꼭 모셔다가 집에 모셔다가 융성한 대접을 하고 아들이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셨던 목사님의 공통적인 기도가 너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늘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결국 이 빌리그램은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 부모도 그대로 본을 따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잘 가르치시면 그 아이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무덤 속에 계신 3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봐라, 예수가 마귀한테 패한 거야, KO 당한 거야,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부활의 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져 갑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우리도 지금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돌아가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째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년 동안 임종 환자 수천 명을 지켜보면서 도왔던 호스피스 전문의 아이라 바이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어가는데,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그 사람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품에 안으실 거라고,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후에 안식 첫날, 곧 주일날이죠.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두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갈까 봐, 그럼 냄새가 날까 봐, 그래서 그 냄새 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면 세마포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굉장히 비싼데, 그런데 그래서 부자들은, 귀족들은 늘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 평민들은 죽을 때만 입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세마포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세마포를 입히기 전에 향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냄새 나지 않게, 천천히 썩게 향품을 바르는 것인데, 바로 정상적인 형 집행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건은 순식간에 재판을 치르고 순식간에 처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묻혀있는 그런 예수님에게 바로 가서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걱정이 3절에 있어요. 3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열어줄 것인가? 우리 중에서 막힌 문을 열지 못할까 봐 열지 못해서, 그리고 갇힌 것을 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돌 같은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앞에 놓인 그런 절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문은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돌문을 여신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향품을 가진 여인들은 돌을 어떻게 굴려서 문을 열까? 왜냐하면 무덤 문이 큰 돌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열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빌라도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각하, 아니 예수라는 작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시체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돌로 맞고 임봉을 하고, 여러분 임봉한 것은 절대 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임봉을 하고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겹겹이
지키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돌문은, 아니 그들이 아무리 임봉을 하고 경비병을 세우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문을 열어 제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5절 6절 봐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청년은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우신 곳을 확인했고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놀란 여인들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소리 지름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소리 지름 아니겠어요? 정말 기뻐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자, 8절 봐요. 8절 같이 읽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11절을 봐도 그들은, 제자들은이죠,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을 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더 나아. 그렇잖아요. 그들은 이거 살아날까 봐 겁을 먹어가지고 막 빌라도에 가서 조치를 취하자고 막 난리를 쳤는데, 아니 살아났다고 그러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부활할 주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인지 몰라. 아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여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은 파격적이고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머릿속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생선을 구워 드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은 꼭 가고 싶은데 먹는 게 없을까 봐 걱정이라고. 그런데 부활의 몸이 생선도 드세요. 거기 생명나무 과일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기 몸을 만져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환상이나 신비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이 만든 작품인데, 도마가 진짜 예수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구멍에 손가락을 푹 집어넣고 있고 제자들은 그것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로서는 그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런 작품입니다. 아니 감히 예수님을 만지다니요, 예수님의 몸을 만지다니요. 그것이 1603년 작품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함부로 몸에 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작품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영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확실한 보이는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연거푸 4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목격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바울은 이 호라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영국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영국이 패전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병사가 우리는 넬슨 제독과 함께 있다. 우리는 넬슨 제독과 함께 있어. 그래가지고 맞아, 우리에겐 넬슨 제독이 있지. 그래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여러분, 하물며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돈 때문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와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물질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일터에서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척한 그런 순간은 없었는가 말입니다. 신변의 안전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대답한 베드로와는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까봐, 가진 권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안 믿는 척하면서 지냈던 그런 순간은 없는가 말입니다. 잃어버리기 싫은 안정된 자리, 생활의 넉넉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그런 삶을 산 적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권 유지 차원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라 라고 손을 뗐던 빌라도 같은 순간은 없었는지요.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그 일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핑계를 댄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척,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던 적은 없었는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큰 기쁨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을 눈물 짓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신학자 야로슬라프 펠리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재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다시 산다는 도리를 알기까지 너는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이다.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세상의 나그네에 불과한 거야. 괴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치고의 제작자가 만든 바이올린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말없이 지냈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라고 말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는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지은 토플라다나디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며 자랑하며 내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세상도 우리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 나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